우리가 지난주부터 같이 누가복음 15장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 시리즈의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컴백홈입니다. 컴백홈. 지난주 제목은 컴백홈 1, 오늘은 컴백홈 2, 다음 주는 컴백홈 3, 그 다음 주는 컴백홈이 아니라 웰컴 홈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왜 그 주 제목이 웰컴 홈인지에 대해서는 다음에 좀 잠시 뒤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엔 잃어버린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동전, 그리고 잃어버린 아들, 이렇게 세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세 비유가 약간 다른 점이 있습니다. 앞에 두 가지는 하나로 끝납니다. 잃어버린 양 한 마리, 잃어버린 동전 하나. 그런데 잃어버린 아들은 몇 명일까요? 몇 명이요? 2명입니다. 잃어버린 아들은 2명입니다. 우리가 흔히 누가복음 15장 이 본문의 말씀을 탕자의 비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이 탕자일까요? 이 두 아들 중에 누가 탕자일까요? 몇째? 둘 다 탕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둘 다 아버지를 떠나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난주 이야기 나눴던 것처럼 큰 아들은 몸으로 집을 떠나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떠나 있었고 몸으로 집을 떠나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를 잃어버린 아들이라고 이야기하고 그가 돌아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지난주에 이야기할 때 그 아들이 실패했기 때문에 돌아온 것이 아니라, 실패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을 찾아서, 아버지를 찾아서 돌아온 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했고, 그 아들을 환영해 주시는, 맞아주신 아버지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오늘 두 번째 아들의 이야기가 등장하는데요, 이 비유를 정확히 알기 위해선 예수님 말씀하신 그 상황을 잘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 비유를 말씀하시는 그것은 앞뒤의 정황을 보아야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냥 비유만 딱 떼어놓고 그것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마음대로 다른 이야기로 꾸며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어떤 상황에서 하고 있는지, 그리고 말씀을 마치신 후에 뭐라고 마무리하시는지, 그 부분들을 자세히 살펴보아야 이 비유들을 정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15장을 시작하는 1절, 2절, 3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 2절, 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자, 예수님 앞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한 종류는 세리와 죄인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다른 종류의 사람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예수님이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동전, 잃어버린 아들, 첫 번째 나갔던,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집을 떠나갔던 아들, 이 세 비유가 지칭하는 대상은 누구일까요? 제가 좀 어렵게 물어봤나요?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동전, 집 나갔던 아들, 그게 누굴 말하는 걸까요? 세리와 죄인들을 이야기합니다. 세리와 죄인들, 그들이 바로 잃어버린 양이고, 잃어버린 동전이고, 잃어버린 집 나갔던 아들이고, 그래서 그들이 돌아오면, 그 양을 찾으면, 그 동전을 찾으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잔치를 연다. 그 아버지가, 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오늘의 본문에 있는 맏아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 맏아들에 대한 이야기는 누구를 향하고 있는 것일까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그 비유를 들으면서 아마도 기분이 굉장히 나빴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친하게 지내지 않으시고 그들을 칭찬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세리들을, 죄인들을, 그들이 죄인이라고 불렀던 사람들을 가깝게 여기시고 그들과 함께 하신 모습을 보면서, 그들을 환영하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기분이 나빴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예수님 비유를 들으면서도 이 사람들은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라 예수님 말씀하시는 게 뭔지 금방 알았을 거예요. 잃어버린 양 얘기 들으면서 저거는 죄인들 얘기하는 거구나.
잃어버린 동전 이야기하는 거 들으면서 아, 저것들 세리들 이야기하는 거구나. 집 나갔던 아들이 돌아온 것 이야기 들으면서 아, 이거는 그 많은 죄인들, 그 죄인들을 하나님이 환영한다고 하는 메시지구나 라고 하는 것을 들으면서 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기쁘지 않았을 겁니다. 굉장히 불만족스러웠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들은 저 죄인들과 다르게 충실하고 하나님 집에 있었고 말씀에 순종하고 있었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우리를 인해서 기뻐하신다, 우리를 환영하신다는 이야기는 하지 않고 저 죄인들, 저 세리들, 저 창녀들, 그 사람들을 환영하고 기뻐한다는 마음에, 그 말씀에 아마도 이 사람들의 마음은 굉장히 기분이 나빴을 것입니다. 그것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그 다음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마다들의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본문에 있는 마다들의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마다들은 아버지 곁에 있었습니다. 집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집 나갔던 잃어버렸던 아들이, 잃어버렸던 동생이 돌아왔습니다. 일반적인 경우라면 잃어버렸던 동생을 찾았다 그러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가 않은 것 같군요. 이 상황을 보면서 이 마다들은 굉장히 분노하고 있습니다. 기분이 상한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 감정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28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노하여 제가 이 마다들 생각만 하면 이렇게 막 목이 타가지고 참을 수가 없습니다. 이 마다들이 분노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기분 나쁜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노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주에 작은 아들이 돌아왔잖아요. 돌아와서 그것을 보고서 아버지가 환영하고 옷을 갈아입혀라, 반지를 끼워주고 다시 온 것을 아들로서 받아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있는데 소를 잡았습니다. 그 소를 굽고 있겠죠. 그 소를 바베큐하고 있는 그 냄새가 아마 온 동네에 퍼졌을 것 같아요. 이 마다들이 아마 열심히 일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던 것 같습니다.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데 저 멀리서부터 소 굽는 냄새가 납니다. 그리고 막 잔치하는 소리도 납니다. 이게 무슨 소리일까? 이 동네에서 이렇게 고기를 구울 만한 집 우리 집밖에 없는데 나한테 평소에 양 한 마리도 잡아주신 적이 없는데 소를 굽고 있습니다. 뭔가 굉장한 일이 있구나. 아니면 그동안 내가 수고했다는 것 우리 아버지가 축하해 주려고 서프라이즈 파티를 준비하고 계시구나.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집 가까이 왔는데 물어봅니다. 이 사건이 뭔지,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종이 다녀와서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잃어버렸던 동생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그것을 기뻐해서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마다들이 분노하는 것입니다. 쉬운 그림으로 표현하면 집에서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잃어버렸던 아들 돌아왔다고 온 가족이 기뻐하고 다들 축하하고 있는데 집 밖에서 마다들이 땡깡을 부리는 겁니다. 막 소리 지르는 겁니다. 나 집에 안 들어가겠다 그러는 겁니다. 왜 저딴 녀석한테 이런 대우를 해주냐고 분노하는 겁니다. 왜 나한테는 한 번도 그렇게 하신 적 없는 분이 왜 저 집 나가 있다가 그렇게 다 허비하고 돌아온 저 녀석한테 잘해주냐고 분노를 폭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웬만큼 시끄러운 상황이 아니면 종들이 정리를 할 텐데 종들이 도저히 정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28절에 아버지가 나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사실은 아버지가 무슨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자녀가 뭐라고 반발하게 되어지고 아니라고 분노하게 되어지면 아버지가 직접 가서 구스르고 설득하는 경우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고대 근동 사회에서 더군다나 이 사회에서 아버지의 절대적인 위치가 있는데 그 아버지가 마다들을 향해서 나오고 계십니다. 그가 분노하고 있는데 그에게 나와서 설득하는 것입니다.
그냥 화내지 마라 라는 정도가 아니라 그에게 들어가자고 권하고 그가 막 분노한 것에 대해서 설득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어집니다. 이 마다들이 왜 이렇게 분노했을까? 왜 이렇게 화가 나 있을까? 오늘 설교에 설교 제목에 그 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떠난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작은 아들은 집을 떠나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다들은 마음이 떠나 있었습니다. 마음이 떠나 있었기 때문에 비록 몸은 아버지 옆에 있는 것 같았지만, 비록 몸은 집에 있는 것 같았지만, 비록 몸은 하나님 앞에 있는 것 같았지만 그 마음은 이미 아버지를 떠나 있었고, 그 마음은 이미 집을 떠나 있었고, 그 마음은 이미 세상을 향해서 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마다들의 마음이 어디에서부터 떠나 있었을까? 두 가지를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마다들의 마음은 집에서 떠나 있었습니다. 심리학적인 용어 중에 장남 컴플렉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장녀에게도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장남, 장녀 컴플렉스가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해당되는 분들은 이렇게 손들거나 표지하지 마시고 속으로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일반적으로 장남, 장녀들이 착하다는 이야기 많이 듣습니다. 인정하시죠? 일반적으로 장남, 장녀들이 모범생이 많습니다. 모범생이 많고 착하고 부모님 속 썩이지 않고, 마지막의 경우에 부모님 이야기할 때 이 아들은, 이 딸은 정말 부모 속 한번 썩인 적이 없다라고 소개를 받을 정도로 착하고 모범적이고 열심히 하고 나쁜 짓 잘 하지 않는, 이상한 짓 잘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장남이나 장녀들입니다. 여기까지는 기분이 좋은데, 자, 그 다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내 양심에 손을 얹고 생각했을 때 내가 칭찬받는 것처럼 내가 정말 그렇게 착한 아들이고 착한 딸인가? 내가 정말 다른 사람이 볼 때처럼 그렇게 모범적인 사람인가? 내 마음에 아무런 욕심도 없고 아무런 나쁜 것이 없어서 이렇게 선하게 보이고 나쁜 짓 안 하고 다른 길 안 가고 이 길 가고 있는가? 어떠세요? 장남들이 갖고 있는, 장녀들이 갖고 있는 공통적인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윤리성이 높기 때문에 옳고 그른 것에 대해서 분명하기 때문에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까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어떻게 보면 둘째랑 비교해 보면 됩니다. 많은 경우에 둘째 또는 막내들은 굉장히 도전적인 부분이 많습니다. 집에서 일 치는 건 둘째입니다. 공감하시죠? 뭔가 새로운 일을 치거나 말썽을 부리거나 하는 거는 대부분의 경우에 둘째가 많습니다. 근데 자세히 보면 대부분 그 위에 장남이나 장녀들은 그 밑에 동생이 일 치는 것에 일을 꾸며주는 사람입니다. 내가 직접 하지는 못하지만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방조하거나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먹고 싶은 것 있을 때 내가 먹겠다라고 장남, 장녀들 보통 이야기 안 합니다. 둘째에게 이야기합니다. 야, 고기 먹고 싶지 않냐? 샐러드 먹겠다 그러면 야, 그거 말고 다른 거. 뭐 사고 싶은 거 동생한테 먼저 고르라고 하고, 물어보면 제 사니까 나도 그럼 하나 사주시든지. 마치 나는 안 그런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내 마음속에도 똑같은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 밖으로 드러내지 못하는 것뿐입니다. 착해서 아니고요. 장남, 장녀가 착하다? 아닙니다. 착한 거 아니고요. 그것을 잘 컨트롤할 뿐입니다. 다스리고 있는 것이지 착한 거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화병이 많이 납니다. 자, 이 큰아들이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집에 있었긴 했지만, 아버지 옆에 있는 것 같았지만 그 마음은 동생처럼 나가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동생이 나간 것에 대해서, 그렇게 자기의 재산을 챙겨서 아버지를 떠나서 자유롭게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저것은 옳지 않아라고 생각하지만, 한편으로는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도 저렇게 하고 싶은데,
나는 장남이기 때문에 할 수 없어. 이것은 옳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없어. 그것을 누르고 있는 것이지, 통제하고 있는 것이지, 그것을 붙잡고 있는 것이지, 그 마음은 여전히 동생과 함께 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이 옳지 않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지 않고 그렇게 행동하지 못하는 것이고 결정하지 못하는 것이지, 그저 옆에서 바라만 보고 있는 것이지 그 마음이 없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내가 떠나지 못하는 것, 내가 아버지 옆에 있어야 되고 집에 있어야 되는 것, 그것에 대한 반발이 그 마음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떠나고 싶은데, 나도 가고 싶은데, 나도 내 것 챙겨서 내 인생을 살고 싶은데, 아마도 그 동생이 살아가는 이야기를 듣지 않았을까요? 동생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허랑방탕하게 살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부러운 단어예요. 허랑방탕하게 자기 마음대로 마음껏 쓰면서 마음껏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누구의 제재도 받지 않고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돈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많이 챙겨왔잖아요. 마음껏 사용하면서 하고 싶은 대로 허랑방탕하며 살아가는 그 삶. 맏아들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그러한 동생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마음 가운데 부러운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 인간 저렇게 가서 자유롭게 살아가는데, 지 멋대로 저렇게 살아가는데, 그래도 아버지한테 그렇게 몹쓸 짓하고 집 나갔어도 저렇게 행복하게 즐겁게 잘 살고 있는데 난 집에서 뭐 하는 거지 이거? 아버지 옆에서 양이나 치고 소나 돌보고 있고 맨날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이나 하고 있고 난 이게 뭐 하는 거지? 나도 나가고 싶은데, 나도 저런 자유 누리고 싶은데. 근데 그 맏아들에게 좋은 소식이 들려옵니다. 어떤 소식일까요? 망했다는 거예요. 그 작은 아들이 망했다는 거예요. 허랑방탕하게 쓰다가 돈 다 날려먹었다는 겁니다. 거기다 더 좋은 소식은 그 나라에 흉년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빌어먹을 녀석이 정말로 빌어먹게 된 거예요. 거지가 된 거예요. 겉으로는 안타깝다 라는 마음을 하겠지만 속으로는 다 자기가 행한 대로 가는 거야. 나처럼 착하게 살아야 되는 거지. 저렇게 배은망덕하게 살아니까 저 모양 되지. 아마 속으로 굉장히 시원해하지 않았을까. 그러고 있었는데 이 아들이 집으로 돌아온 겁니다. 조금 전 읽었던 본문 기억하시죠? 그 작은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그 아들이 동생이 돌아왔으면 이 형이 생각하는 반응은 어떨까요? 아버지에게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받아야 될 유산을 미리 달라고 하고 아버지 죽었다고 치고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고 자기 마음대로 가서 그 재산 다 허랑방탕하게 써버린 그 아들 돌아왔으면 이 맏아들의 생각에서는 적어도 이거는 뭔가 벌을 줘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기합을 주거나 무릎 꿇고 몇 시간 동안 있든지 아니면 종들을 동원해서 동구 밖으로 쫓아내든지 뭔가 대가를 치르도록 해야 될 것 같은데, 뭔가 그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대가를 치르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아버지의 반응은 다르신 거예요. 소를 잡고 있단 말이에요. 소를. 웬만해서 잡지 않는 소를 잡고 있어요. 큰 잔치를 벌이고 있어요. 집 나갔던 동생을 환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부당하다 여기는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열심히 고생하면서도 불이익을 당하면서도 아버지 옆에 있고 집 떠나가지 않고 아버지 재산에 하나도 촉낸 적이 없는데 나는 대접해주지 않고 저렇게 아버지 떠나가 있고 지 멋대로 살아가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누릴 거 다 누리다가 마지막에 아파서 망해서 실패해서 겨우겨우 기어들어온 녀석한테 이렇게 환영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다시 아들로 맞아주시는 것, 이거는 불공정하다 생각하는 것입니다. 불공평하다 생각하는 것입니다. 공감되시죠? 왜냐하면 이 모습이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있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나는 교회 다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교회 집사고 교회 재직이고 교회 다니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못한 게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손해본 게 많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에 있는 그 사람은 마음대로 살아가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가고 싶은 거 다 가고 그러고 있는데 나는 그렇게 못하고 있다. 그 사람이 인생 즐기고 있는데, 즐거워하고 있는데, 인생의 주도권 가지고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있는데 허랑방탕하게 마음껏 살아가고 있는데 나는 그렇게 하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그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세상에서 그렇게 마음대로 살다가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의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의 인생을 새롭게 만들어 주시면 불공평하다고 느끼는 겁니다. 그 사람 돌아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기쁘지 않은 겁니다. 난 이렇게 힘들게 이 자리를 지키고 있었는데 그 인간은 그 힘들고 어려울 때 떠나갔다가 어디에서 마음대로 지내다가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사랑받는 모습 보게 되어지면 기분 나쁜 겁니다. 나는 이렇게 교회 안에서 신앙 지킨다고 이야기하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 하지 못할 것 너무 많고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고생하면서도 열심히 지키고 있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세상에서 자기 멋대로 살아가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아가는 것 보면서 부러운 마음으로 있는 것. 몸은 여기 있지만 마음이 집을 떠나 있기 때문입니다. 마다들의 몸은 집 가운데 있었지만 그 마음은 동생과 함께 떠나 있었습니다. 그 마다들의 마음은 세상 가운데 들어가 있었고 그 마다들의 마음은 동생과 함께 범죄하는 그곳에 있었고 그 마다들의 마음은 몸은 집에 있었지만 집을 떠나 있었던, 내가 집에 있는 것이 어떤 것이 기쁨인지 알지 못하고 나의 모든 생각의 기준과 기쁨의 기준들을 다 바깥에 두고 있었던, 그렇기 때문에 마다들은 불행한 삶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집에 거하고 있었지만, 아버지 집에 거하고 있었지만 자신은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그 동생 돌아온 것 아버지가 환영하시는 것이 마땅치 못하고 불공정하다고 여기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분노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서 내가 예수 믿는 그곳에서 기쁨을 발견할 수 없다면 우리도 이 아들과 마찬가지일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로 마다들의 마음은 아버지를 떠나 있었습니다. 근데 아버지를 떠나 있었는데 두 가지로 떠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종처럼 섬겼다는 것입니다. 이 마다들은 분명히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종처럼 생각합니다. 우리 2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9절입니다. 시작. 자, 내가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내가 잘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칭찬으로 내 벗들과 함께 어울려서 잔치할 수 있도록 즐거워할 수 있도록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신 적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정서의 기반은 뭘까요? 어떤 세팅에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자신을 아들이 아니라 종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나는 아버지를 섬기는 종이었습니다 생각합니다. 주인님을 섬기고 있는 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인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 명 다 지켰고 시키는 거 다 했고 잘못한 적 없고 주인이 원하는 대로 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모습으로? 종으로서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다하고 잘못된 일 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우리 3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31절입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 돼. 아버지 것이 다 네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아버지는 아들로서 그를 받아주고 있습니다. 상속자로 받아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들은 아들로서가 아니라
상속자로서가 아니라 자신을 종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일꾼 중 하나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불만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 어떻게 보면 고용주에게 마음에 잘 들게 하기 위해서 종으로서 열심히 일했다는 것입니다. 노예로서 열심히 일했다는 것입니다. 시키시는 일 어김이 없이 잘했다는 것입니다. 시키는 대로 열심히 일하고 시키는 대로 다 잘하고, 어떤 마음으로? 종의 마음으로, 노예의 마음으로, 끌려가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지 않으면 비난받을까 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욕먹을까 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종으로서 쫓겨날까 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종으로서 밥 한 그릇 제대로 먹지 못할까 봐 종으로서 열심히 섬겼다는 것입니다. 종으로 열심히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아들을 향한 마음이었습니다. 이 맏아들이 열심히 일하는 것, 열심히 수고하는 것, 물론 보기 좋겠지요. 그런데 이 아들이 일하면서 내가 아버지의 아들로서 이 집을 돌보고 있다고 하는 것과 그냥 일꾼으로, 종으로 부름받아서 시키기 때문에 이 일을 하고 있다는 것과 분명히 태도의 차이가 달랐을 것입니다. 아버지가 몰랐을까요? 아버지가 모르셨을까요? 이 맏아들이 몸은 여기에 있지만 그 마음이 떠나 있는 것 몰랐을까요? 아들로서가 아니라 일꾼으로서 스스로를, 정체성을 자리 잡고 있는 그 아들의 모습을 몰랐을까요? 그 맏아들이 열심히 일하는 것 보면서 오히려 안타까운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요? 열심히 수고하는 모습 보면서 오히려 안타깝지 않았을까요? 저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되는데, 너는 종이 아닌데, 너는 노예가 아닌데, 내가 너를 그러려고 아들 삼은 게 아닌데. 근데 이 맏아들은 끊임없이 스스로를 종으로 생각하고 노예로 생각하고 갚아야 될 빚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에 붙잡혀 있게 되어지는, 아버지와 함께 있으면서 아버지가 주신 기쁨을 전혀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들로서 가져야 될 기쁨도 없고 즐거움도 없고 행복도 없고, 그저 날마다 그 명 어기지 않으려고 날마다 그저 주어진 일 감당하게 되어진 일꾼으로서 자유하지 못하고 기쁘지 못하고 행복하지 못하게 날마다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것은 그 아들이 큰일 한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이 있는 것만으로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조금 모자랐어도, 조금 부족했어도, 조금 시원치 않아도 그 맏아들 옆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아버지는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들은 그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했고, 그저 나는 일꾼이라고, 아버지가 나를 일꾼 삼으셨다고, 일꾼으로 주어진 일을 감당하는 도구로 삼으셨다고 그는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그 맏아들의 모습이 사실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보게 되어지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기쁨을 누리고 즐거움을 누리기보다는 종교적인 대상으로 생각하게 되어지고 종교적인 형식에 머물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나를 수단 삼으셔서 다른 일 하시려고 하는, 나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품어주는 대상이 아니라, 최종 목표가 아니라 나를 써서 무엇인가를 하고자 하는,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수단이고 하나님의 노예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그 일에 붙잡히고 그것에 붙잡혀 있게 되어지는, 그래서 자녀로서 누려야 할, 자녀로서 마땅히 가져야 할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잘 못해도 자녀의 자격 빼앗기지 않습니다. 일 잘 못해도, 많이 하지 못해도 아들 아니다, 딸 아니다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겐 그 확신이 필요합니다. 빼앗기지 않는다고 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들로서, 딸로서 그것을 누리고 기뻐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그 주시는 사랑 마음껏 누리고 있는 것이 자녀로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하는 것,
그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의 그런 관계가 회복되어지길 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 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알면서도 그것을 행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마다들의 마음이 아버지를 떠나 있었는데 아버지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알면서도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버지로부터 마음이 떠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다들이 동생에 대해서 동생이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3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0절입니다. 시작.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본문상으로 보면 큰 아들이 그 상황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나중에 알았는지 아니면 실시간으로 그 동생의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는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동생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알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 동생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이 아들이 아버지의 마음 몰랐을까요? 여러분, 제가 상상력이 풍부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저는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그 생각을 합니다. 아버지가 그 아들을 어떻게 기다리고 계셨을까? 집 나간 그 둘째 아들, 그 아들을 어떻게 기다리고 계셨을까? 아버지가 그 아들의 마음 몰랐을까요? 성품 몰랐을까요? 둘째 아들 분명히 재산 챙겨서 나가면 얼마 가지 못해서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돈 다 날려버리게 되어지고 고생할 만하다고 하는 건 몰랐을까요? 알고 계셨을 거예요. 그래도 집을 떠나가고 있는 그 아들을 보게 되어지면서 언제든 집으로 돌아오라고, 언제든 컴백홈 하라고 기다리셨을 것입니다. 이 아버지가 그냥 팻말 써서 컴백홈 들고 환영한다 하더라, 언제든 돌아오려무나 그러고 계셨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아들이 돌아오면 집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아마도 밤마다 불을 켜놓으셨을 것 같아요. 현관문을 잠그지 못하고 계셨을 것 같아요. 그 아들이 떠났던 길 바라보고 계셨을 거예요. 기다리고 계셨을 거예요. 돌아오기를 끊임없이 바라보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또 무엇이 있었을까요? 그 잃어버린 아들 향하여서 내 사랑하는 맏아들이 찾아가길 바라셨을 거예요. 아버지가 가지 못하지만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있는 그 맏아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안다면 그 동생 찾아서 나가길 바라지 않으셨을까요? 그런데 그 아버지를 뒤로하고 이 맏아들은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하루도 아버지의 명을 어긴 적 없다고 이야기하지만, 한 번도 아버지를 섬겨 그 명을 거역한 적 없다고 이야기하지만, 날마다 그 아버지를 뒤로하고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일 나가고 돌아오고 밥 먹고 TV 보고 저녁 시간에 즐겁게 놀고, 아버지는 여전히 그 아들 기다리고 있는데, 집 나간 그 둘째를 기다리고 계시는데, 그 모습 알면서도, 그 아버지가 저렇게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모습 빤히 보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른 척하고 있고 나는 상관없다고 생각하고, 그러면서 그는 아버지에게 떳떳하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한 번도 아버지의 명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 이것이 어쩌면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 아들이, 그 맏아들이 자신이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 알고 있었고 그 마음 알고 있었고 그 마음 품고 있었다고 한다면,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었다고 한다면 이렇게 살지 못합니다.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또는 내가 직접 찾아가지 못했어도 그 아들 돌아왔을 때 기뻐하시고 잔치 벌이는 아버지 보면서 내가 찾아가지 못했지만 같이 기뻐하고 환영하고 즐거워했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이 맏아들은 그것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환영하는 것 거부하고 즐거워하는 것 거부하고 더 나아가서 그 아버지의 마음을 공감하고 그 마음 품는 것 거부하고 있는 아들입니다. 만약에 이 큰 아들이 그 작은 아들 찾아 나섰다면 아버지가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집 나갔던 그 아들 돌아온 것, 그것을 기뻐한 것 이상으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큰 잔치 여셨을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동생을 찾아야 나설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야기할 때 누가복음 15장 이야기하면서 전 전도에 대해서 부정적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전도라고 하는 것, 내가 다른 영혼 사랑하지도 않고 그 영혼 나에게 소중하지도 않은데, 또 전도라고 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결과가 교회에 미치게 되는 것이고 교회가 성장하고 교회가 주체가 되어진다고 한다면 전도는 필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전도해야 하고 선교해야 하는 이유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아버지가 그렇게 밤잠 못 주무시고 안타까워하시고 속상해하는 모습 알고 있다면 마땅히 그 자녀된 자로서 그 일을 감당해야 되지 않을까? 그 영혼 찾아서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 동생 찾아가야 되지 않을까? 그 동생 찾아가면 좋은 말로 이야기 돌아올까요?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 동생 찾아가서 야, 아버지가 기다리신다, 가자라고 이야기하면 순순히 돌아올까요? 돌아오지 않습니다. 예수 믿으세요라고 이야기하면 믿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내가 중심이면, 우리 교회가 중심이면 거기서 끝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중심이기 때문에, 아버지 때문에 나간다고 하면 어떠한 방법을 써서라도 설득하게 되어집니다. 같이 밥을 먹기도 하고 끊임없이 만나기도 하고, 그가 힘들어할 때 옆에서 기도해 주기도 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네가 아버지 떠났으니까 그렇게 됐어 야단치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손 붙잡아주고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내가 너를 아버지 때문에 사랑한다고 이야기해주고 그 옆에 자리를 지켜주고 있으면, 그리고 나의 이야기를 해주며 내가 이렇게 사랑받고 있고 아버지가 날 이렇게 사랑해주고 계시고 네가 보기에 나 가진 것 없고 시원치 않은 것 같아도 내가 하나님 자녀로서 이렇게 기쁨을 누리고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단다, 그 이야기를 해주면 그 마음이 움직이지 않을까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돈이 들어가도, 노력이 들어가도, 그렇게라도 해서라도 그가 돌아오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요? 캠퍼스 라이브를 통해서라도 한 번이라도 만나게 해주고 같이 모일 수 있도록 해주고, 그래서 그 한 영혼 만나게 되어져서 그를 위해서 몇 달의 시간을 들여가면서 몇 달 동안 기도하고 공부하고 함께 교제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마침내 그가 세례받게 되어지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되어지고,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11월 27일을 마지막 주를 웰컴 홈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같이 나눴던 컴백홈 첫 번째로 아버지를 떠나 있던 사람들, 오늘 마음이 떠나 있던 사람들, 그 모두가 돌아오는 날, 모두가 환영받을 수 있는 것이 웰컴 홈 하는 날입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마음은 이곳에 있지만, 마음은 하나님 앞에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마음은 아버지 옆에
몸은 아버지 옆에 있지만 그 마음은 떠나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몸은 교회에 와 있고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 같고 믿음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우리의 생각은 저 세상 속에 있어서 남들이 잘 살아가는 것, 세상에서 자유롭게 살아간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부러워하고 거기에 시선이 꽂혀 있었던 사람들, 컴백홈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마음 다시 집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집에 머문다고 이야기했지만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시는 그 마음 떠나 있던 사람들, 그 마음 나는 모른다고 생각했던 사람들, 하나님 마음 나는 상관없다고 생각했던 사람들, 컴백홈 해야 됩니다. 다시 그 마음 돌아와야 됩니다. 다시 결단해야 됩니다. 저는 그런 특별한 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늘 결단할 수 있지만, 그래 열심히 해야지라고 말할 수 있지만 의지적인 결단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마지막 주, 11월 마지막 주를 웰컴 홈이라고 주제를 잡았습니다. 그날 결단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결심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돌아갑니다. 돌아오겠습니다. 내가 이전과 같이 살지 않겠습니다. 다시 컴백홈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웰컴해 주십니다. 받아주시고 다 품어주십니다. 그리고 그날은 우리가 더 특별하게 삼고자 하는 것은 예수가 필요한 사람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다가 떠나갔던 사람들, 함께 신앙생활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 드렸었는데 그 사람들이 다른 교회 가서 신앙생활하고 있으면 잘된 것입니다. 괜찮습니다. 그렇게 거기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믿음 성장하고 좋습니다. 그래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중간에 떠버린 사람들, 너무도 큰 충격을 받고 너무도 큰 아픔이 있어서 모든 것에 대한 회의를 가지게 되어지고 나 예수 필요 없다, 나 교회 같은 거 가지 않는다, 나 목사 같은 거 쳐다보지 않겠다. 그들을 다시 초청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함께 다시 가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컴백홈을 이야기하고 교회를 떠나 있었고 믿음을 떠나버렸던 사람들, 하나님 떠나버렸던 사람들, 그 사람들 다시 초대해서 함께 다시 시작하자고 하는 날입니다. 그날 오래간만에 왔다고 우리가 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여기 지키고 있었는데 어디 갔다가 이제 왔냐고, 그렇게 뭐 나가 있으니까 속이 시원하더냐고, 그런 이야기 하는 거 아닙니다. 아무 이야기 필요 없고 오래간만에 봤어도 반가운 모습으로 인사하고 괜찮다 다 잊어버리고 우리도 이제 집에 돌아왔다 생각하고 하나님 떠나 있었고 마음 떠나 있었는데 우리도 이제 다시 다 돌아왔다. 우리도 이제 컴백홈 했다. 당신이나 나나 이제 컴백홈 한 거니까 우리 똑같이 시작한다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은 이제 사역자들하고 제가 상의해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오래간만에 오신 분 일어나십시오. 나갔다 오신 분 일어나십시오. 뭐 예수 안 믿던 분 일어나십시오. 그런 거 안 할 겁니다. 그냥 모두가 서로 같이 환영하고 웰컴 할 것입니다. 오신 것 잘하셨습니다. 잘 결정했고 우리 새롭게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부터 새로운 마음으로 함께 다시 갑니다라고 할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신앙 잃어버리고 예수님 떠나고 교회 떠나 있는 사람들 초청하십시오. 어쩌면 주변에서 서성거리고 있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초청해 주십시오. 가자, 와라 라고 말씀하십시오. 그런 이야기 없으면 참여할 수 없습니다. 웬만해서는 다시 들어오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불러줘야 됩니다. 여러분이 불러주시고 괜찮다 이야기하고 다시 시작하자, 같이 시작하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변화되고 우리가 먼저 준비되어야 함께 갈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한 순서 없고 그날은 그냥 똑같은 예배 드릴 겁니다. 왜냐하면 선물도 없고요, 특별한 뭐 특식도 없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릴 때 매주 선물 드리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매주마다 특별한 음식 먹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일상적인 예배 드리고 늘 똑같은 예배, 똑같은 모습으로 드리고, 하지만 마음으로 환영하면서 새로운 결단하면서 시작하는 시간을 갖게 될 것입니다. 12월 1일부터 캠퍼스 라이브가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지 모릅니다. 일본에 전도하는 것, 젊은 사람들이 예수 만나게 되어지는 것 정말 어렵다고 이야기하는데, 수많은 일본 교회 가운데 평균 연령이 60, 70 넘어가는 교회들인데 젊은 청년들이 예수를 만나게 되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특권이고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기쁨들입니다. 같이 기도하며 참여하고 캠퍼스 위에서 기도하고, 가능하시면 거기에 같이 동참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모습으로 돕기도 하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하나님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땅 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이기 때문입니다. 영혼들이 한 영혼 한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는 모습,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어지는 것, 그것을 원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교회 프로젝트가 아닙니다. 교회 성장을 위한 어떤 일 아닙니다. 교회 성장을 위한 것도 아니고 교회 프로그램도 아니고 1년에 있는 이벤트도 아닙니다. 이것은 주님의 마음을 품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고 있다면 우리가 하지 않을 수 없는, 주님의 마음을 품고 있다면 안 할 수 없는, 그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한 영혼 만나는 것이고 그들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어야 그것이 가능합니다. 어떤 마음입니까? 나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전도꾼으로 불러주신 거 아니고요, 전도하는 사람, 다른 사람 전도하기 위해서 불러주신 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불러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먼저 내가 경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일꾼이 아니고, 나는 노예가 아니고, 나는 종이 아니고, 빚지고 있는 채무자가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딸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 그것을 내가 먼저 경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것이, 나를 사랑하신 그 아버지가 이 잃어버린 영혼에 대하여 어떤 마음을 품고 계시는지, 얼마나 안타까워하시는지, 얼마나 힘들어하시는지, 그 마음을 내가 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마음 있지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내가 품어야 됩니다. 맏아들, 그 마음을 알고 있었지만, 아버지가 무엇을 원하는지 알고 있었지만 그 마음에 품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분노하고 이렇게 아버지부터 떨어져 나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마음 내게 주셔서 그 마음 품게 해주십시오.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으로 품게 해주시고 내 온몸으로 경험하게 해주시고 내 안에 그것이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서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서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품게 해주십시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 나를 일꾼으로 종으로 채무자로 불러주시는 것이 아니라 수단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딸이라고 불러주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고 그 안에 기쁨과 자유함을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를 향하신 아버지의 그 뜨거운 마음, 그 안타까운 마음, 그 간절한 마음,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이야기로 아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 아버지의 마음을 품게 하셔서 나도 그 마음으로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고 그 잃어버린 영혼 향하여 안타까운 마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집 나간 동생을 찾아서, 잃어버린 형제 자매를 찾아서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함과 간절함과 용기를 갖게 해달라고, 아버지의 마음 내 안에 주셔서 그 마음 품게 해달라고, 우리 요한 동경교회가 아버지의 마음을 품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종으로 불러주시고 일꾼으로 부르고 노예로 부르고 품꾼으로 불러주시고 친구자로 불러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부르신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 옆에 있습니까? 아니면 아버지 떠나서 있습니까? 몸은 집에 있지만 몸은 아버지 옆에 있지만 마음이 떠나있던 그 마다의 모습을 이 모습이 바로 우리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이 모습이 바로 우리 교회의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자녀로 아버지 아들로 아버지 딸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 감사한 것을 살아가는 도와주시고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마음을 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잃어버린 나를 향하였던 이름을 품게 하는 가지 아버지 하나님의 간절함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고 그 마음 가지고 나가게 하여 주시고 그 마음 가지고 주님 살아가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 마음 알고 품고 있기 때문에 그 마음 가지고 나가기 원합니다. 한 영혼 한 영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의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아버지 교회 이벤트도 아닙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것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 도움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나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을 할 때마다 모든 장애를 할 때마다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나아가게 주신 도와주여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형제자매 돌아오게 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우리 주님을 환영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환영하게 해주시고 새로운 것을 아버지 역사 경제 하여 주시고 이런 분께서 보내는 아버지 역사 와주시고 한 사람한 사람 잡아주시고 잡아주시고 아버지 역사 지나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기를 원합니다. 이 마다들이 아버지 곁에 있었는데도 그 집에 머물고 있었는데도 그 마음은 그 집을 떠나 있었고 세상을 부러워하고 세상 가운데 마음이 있었던 것 돌아봅니다. 이 아들이 아버지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떠나 있었던 것, 아버지로부터 그 마음이 떠나 있었고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아버지의 아들로서 아버지의 자녀로서 기쁨을 누리고 감사하고 행복한 것이 아니라 그저 자신을 품꾼 중에 하나로 종 중에 하나로 노예처럼 채무자처럼 여기고 살았던 것, 그 주인 밑에서 그저 허드렛 일을 하면서 지내는 것처럼 그렇게 자신을 생각했던 것 돌아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것 종으로 부르신 것 아니고 일꾼으로 불러주신 것 아니고 품꾼으로 불러주신 것 아니고 우리를 수단으로 삼고 우리를 방법으로 삼고 다른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불러다 쓰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대상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아들로서 딸로서의 기쁨을 만끽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잃어버린 집 나간 그 동생을 향하여 간절히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마음, 우리가 그 마음을 품기 원합니다.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일로서가 아니라 행사가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이 해야 될 의무로서가 아니라 그 안타까운 아버지의 마음을 품음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 때문에 잃어버린 동생을 향하여 잃어버린 우리 형제 자매를 향하여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 알지 못하는 그 한 사람 향하여 간절한 마음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의 마음 품는 주님의 아들, 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는 교회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사람들 보기에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보기에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교회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때문에 아버지를 위하여서 한 영혼 한 영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어떻게 하면 그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 잃어버린 우리의 동생들이 집으로 돌아올 수 있을까? 고민하고 고뇌하고 수고하고 애쓸 수 있는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